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은 반드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얘기를 설교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척한 이래 단 한 번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교 일정으로 말미암아 절기보다는 이 선교사에게 더 매진하라 하는 마음에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학적으로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은 겉으로 보기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은 시험과 유혹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시험 받을 때 내게 시험 주는 존재를 알면 시험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허락하신 일을 알면 그게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선생님이 내는 거 아닙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해결책이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키만 하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뭐냐면 내가 너무도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유혹하는 자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 그년 때문에 이 유혹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하면은 해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순간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서 어느 순간 내 입에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 믿음 잃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캄보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캄보디아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몇 나라가 있어요. 가장 위쪽에 미얀마가 있고 그 옆으로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태국이 있고 그 오른쪽 옆으로 베트남이 있고 그 제일 마지막 아래에 말레이시아가 있는 그 반도를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 이미 저는 라오스도 가봤고 태국도 가봤고 베트남도 선교지를 다 가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 이전에 이미 다 갔다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땅 가운데서 이상스럽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계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따라 저에게 다 선교지를 방문케 하셨는데, 그 가운데 빼놓았던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저에게 두 가지로 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힌두교 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그 힌두교 사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곳이겠습니까?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보시면 입이 쫙 벌어지는 곳이 바로 앙코르와트 사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오래전이죠.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에 문화교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화를 한 번씩 보게 하는 겁니다. 영화관을 지정해서 영화관을 한 500원, 300원 싸게 해서 보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제 고등학교 다닐 때 보라고 했던 영화 가운데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또래 있는 분들은, 아마 이상 분들은 아마 킬링 필드 영화에 대해서 아마 많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 킬링 필드가 바로 20세기에 있어서 전 세계사의, 전 인류사에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룰 수 있는가, 인간성에 대한 상실과 인간 이성에 대한 모든 인간의 실망을 가져왔던 사건이 20세기 사건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 유명한 히틀러에 의한 아우슈비츠, 바로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이었고, 두 번째가 1975년부터 79년까지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캄보디아에 있는 급진자익 무장단체가 정권을 장악하고, 그 대표적인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캄보디아 양민 2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땅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정치적 이유로 학살했지만은, 크메르 루즈 당이었던 폴포트를 위시했던 그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인 같은 크메르 사람을 200만 명이나 죽입니다. 캄보디아 역사를 보면은 1965년도에 캄보디아 인구가 660만 명이었습니다. 14년 뒤에 크메르 루즈가 축출되었던 1979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670만 명이었습니다. 14년 동안에 인구가 10만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람만 200만 명이 죽었으니, 그래서 캄보디아 땅 자체가 킬링 필드였다. 어떻게 인류사에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참혹한 고통과 인간성의 상실과,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끊임없이 묻고 물었던 그 땅이 바로 킬링 필드였었습니다. 폴포트가 노동자,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식인들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바로 그 땅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때부터
킬링 필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캄보디아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khmer rouge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같은 민족 200만 명을 죽이다니 어찌 이게 상상이나 가는 곳이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아침 6시 20분에 우리 선교센터를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KTX 기차를 탔습니다. 김천 구미역에 도착해서 7시 4분 발 KTX 역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을 하고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일정으로 이번에는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12시 40분 발 스카이 앙코르 항공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국내 항공사를 통해서 12시 40분에 인천을 출발해서 그 캄보디아 안에는 도시가 두 군데 있고 국제공항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캄보디아 남부에 있는 프놈펜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도시고 또 한 곳은 캄보디아 북쪽 중심부에 있는 시엔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엔림에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 시엔림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이 시엔림까지 가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너느 군데나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단절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적하는 우리나라 비행기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프놈펜으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그 열악한 의료사항과 또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 공항에 도착을 하면은 그 시엔림 공항에도 무슨 이제 뭐 오면 우리 면역 또 격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안 되어서 모든 걸 프놈펜 한 곳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비행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었던 그 시엔림도 정기편이 아니라 12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전세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그곳에 계약을 해서 하는 그 전세기 편으로 이번에 우리가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캄보디아 간 것은 그 비행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기라고 보니까 우리가 싣고 갈 짐도 15kg로 제한되고 그 흔한 비행기 안에서 과자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사람만 타고 갔다가 타고 오는 그런 전세기였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서면서 아침밥을 안 먹고 우리 계란 몇 개와 우리 그 고구마 하나를 먹고 가면서 비행기 타서 컵라면 시켜 먹자 그랬는데 비행기 타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아예 음식 자체를 전혀 팔질 않으니까 정말 밥 한 끼도 안 먹고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시차가 2시간 차이 납니다. 우리가 2시간 빠르고 그곳에 2시간 늦어요. 인천에서 캄보디아 시엔림 공항까지 5시간 5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 30분에 그리고 캄보디아 시간으로는 오후 4시 30분에 시엔림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수속을 밟고 나오니까 그 시간으로 한 5시 한 10분 정도 되었더군요. 나오니까 박순보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밥부터 먹고 가자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도 하지 못했더니까 바로 타고 이 시엔림에서 우리의 목적지인 바일린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곳까지가 차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선교사님 우리 밥 한 끼 못 먹었습니다. 밥 한 끼 먹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유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지
나는 밥 먹고 온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그 바탄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첫 끼를 먹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8시 20분, 거기 시간으로는 6시 20분에 그 캄보디아 안에서 첫 끼를 먹었는데 놀랍게도 짬뽕밥을 먹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와가 일한 사람 중에 음식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뭐 교회 옆에서 하면서 짬뽕을 잘해요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걸 못 먹으면 짬뽕밥을 먹자. 짬뽕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설사를 왕창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다시 이제 가서 그 캄보디아 시간으로는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쯤 되어서 목적지 바일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니까 밤 12시였었습니다. 꼬박 18시간을 가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전세기 때문에 CN님에 가서 그렇지 만약 푸놈펜으로 갔다면 푸놈펜에서 바일린까지가 10시간이 걸리니까 24시간이 꼬박 걸립니다. 가는데 24시간, 오는데 24시간. 그래서 선교는 체력이 선교입니다. 딴 게 아니라. 도착을 했는데 이 바일린이라고 하는 도시는 캄보디아 서쪽, 북쪽에 있는, 서북쪽에 있는 작은 주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제가 CN님에서 내려서 그 차를 타고 4시간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갈 동안에 산이 하나 없는 데입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에는 전부 평지고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들판이라.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산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바일린주를 된 그 지역입니다. 이것은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일린에서 30분만 가면은 태국 국경이 나와요. 제가 태국 국경에 직접 이번에 가봤습니다. 국경이라는 데가 여러분과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국경이 어떤 데냐면 여기 조그마한 한 2m 또랑이 국경입니다. 그 또랑 건너면 태국이고 여기 있으면 국경이라. 내가 그까지 가봤어. 그 또랑에 손도 씻어봤어. 우리나라 국경은 막 철조망처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국경이 아니고 실각한 또랑 하나가 있는데 건너면 태국이라. 아무나 건너가 또 오는 그런 곳이 바로 살아가니까 뭐 하여튼 희한한 데더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보다는. 이 바일린에, 그래서 바일린은 캄보디아 전체에서 가장 시원한 곳입니다. 일반 지역보다 한 3도 정도 아래에 있는 곳이라서 국제 NGO 단체도 많이 와 있고 되게 작은 주지만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고 이 바일린주가 마지막 그 폴포트의 크메르 루즈하고 지금 훈센 총리가 마지막 정부군과 싸웠던 곳이고 이 지금 훈센 총리 정부군이 크메르 루즈에게 자치권을 허락했던 지역이 바로 바일린주였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이니까 우리나라 빨시잔처럼 반군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이 바일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박 장로님 처음 왔을 때 곳곳에 싸웠던 탱크와 폭탄이 밭에 곳곳에 많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 전, 2000년 전에 광명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이 그 아는 목사님이 바일린에 선교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 방문을 했다가 돌아오는 날에 그 목사님, 이스카 목사님 감동을 받고 여기에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돌아오기 전에 누가 땅을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정말로 무슨 무계획으로 가서 감동받아서 그곳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캄보디아 바일린의 광명교회를 센터를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누가 갈까 하고 당회에서 그 이스카 목사님이 물었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서 그때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박순보 장로님, 김원숙 권사님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13년 전에
목사가 아니라 정식 선교사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 장로와 권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빨린 땅으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광명교회는 땅도 다 샀고 건축할 돈도 다 마련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전원장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야기할 것이고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감동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13년 전에 57살의 나이에 이 박장로님과 김은숙 권사님의 나이가 똑같아요. 57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캄보디아의 바일린에 오게 되었는데 오던 첫 해에 와서 건축을 시작하는데 김은숙 권사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자기 가슴을 만지는데 가슴에 멍어리가 생겨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했답니다. 매년마다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잡혀서 한국의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2기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김은숙 권사님은 그 이전에 감기도 한 번 안 앓을 정도로 건강한 체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주님 앞에 파송받아 왔는데 그 해에 유방암이 걸린 겁니다. 유방암은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암입니다. 임파선을 타고 온몸에 삽시간에 번질 수 있는 것이 유방암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이 더운 나라에 왔는데 김문숙 권사님이 더위를 못 타서 더위가 너무 힘들어서 절대 더운 나라는 못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마음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유방암이 걸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쑥덕거렸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의사 진단을 받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유방암 방사능 치료 전에 40회에 걸쳐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쫓아가서 그것을 막아내는 걸 해야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 방사능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40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 한 대 가격이 비보험이라서 몇 천만 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이면 4억이고 2천만 원이면 8억입니다. 그래서 김 권사님께서 선교사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 치료를 포기하고,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기하고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보험급여에 그 주사를 맞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봐라 저렇게 부도나고 저래 하더니 다시는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못 갈 거다.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대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천하에 홀로 장로님과 자기만 남게 되더라. 이 말을 하더래요.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여기 모두 정리하고 다 했는데 오갈 데도 없는 거라. 사람이.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장로님 건축하는 현장에 있다가 삶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김은숙 권사님이 진단을 받고 난 다음 며칠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에서 이 주사를 보험급여로 받고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몇 천만 원 하는 거를 몇십만 원만 주면은 맞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치료하자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의사도 권하지 못했대.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전화가 와서 보험이 급여로 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권사님도 이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뜻인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려는 뜻인 줄 알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놀랍게도 캄보디아에서 한 달에 2번씩 한국을 왔다 갔다 했대요. 10개월간 그 주사를 맞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박 장로님은 그곳에 왔으니 말이 통합니까? 현지인 하나 통역자 세워서 교회 선교전다 건축을 시작하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항암 주사를 맞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옥이 있었다면 그때가 지옥이 아니겠는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 권사님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치료받다가 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예수 믿기에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는 언제 부르셔도 괜찮은데 저 건강한 캄보디아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해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래서 이 치료를 받다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저들을 안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 복음에 서게 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때부터 캄보디아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백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부른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어떤 선교사보다도 내 체감적으로 저분들이 정말 저 백성을 사랑한다. 그냥 느껴져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제가 2000년부터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제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명을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걸 마치고 방사능 치료를 하는데 딸은 미국 유학가가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한테 엄마의 흐트러진 모습 보이기 싫어서 머리 빠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방사능 치료를 8회를 했는데 그래서 아들은 자기 친정 외갓집에 보내고 딸은 미국 가 없고 남편 장로님은 건축하기 위해서 그 캄보디아에 가 있고 자기 홀로 그 8회를 방사능을 홀로 받아내면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무엇인가? 내가 남은 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시간을 버텼는데 하나님이 완쾌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병한 지 1년 만에 주께서 완쾌해서 그 이후로 그 유방암이 없었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리고 그의 12월에 감격적으로 강명교회 강명선교센터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박 장로님과 김원숙 권사님은 앞에 설명했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생을 집사로 평신도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그곳에 갔기에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전혀 이상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장로라서 아는 목사도 아무도 없고 무슨 네트워크도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야 동기도 있고 후배도 선배도 있고 찾아갈 때도 있지만은 내가 어디에 찾아갑니까? 그런데 이상스럽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의 사람들이, 그곳에 NGO 활동을 왔던 사람들이 왔다가 그렇게 큰 교회를 소개해서 유치원을 짓게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13년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때 출발할 때 그분들의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의 너무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70이라서 은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미 김원숙 권사님은 본교회 강명교회에게 올해만 하고 만 70이니까 선교사 은퇴를 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 빨리 교회에서도 사역자를 보내어서 준비해달라 이야기했지만은 광명교회에서는 사람을 보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박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은 지난 13년 동안 단 한 푼의 사례비도 받지 아니했고 오직 자비랑 선교사로 한 분들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났기에 주님 나를 고쳐줘 보내셨기에 오직 그건 믿음 하나로 그분이 그곳에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파일린이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이니까 젊은 선교사 누구도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오게 되면은 선교사 사례비 따로 줘야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교육비, 자녀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골에 누가 오겠느냐? 강명교회에서 파송할 수가 없다고 장로님 보고 알아서 구하라고. 너무도 센터를 잘 지어놓고 너무도 선교지가 아름다운데 올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우리나라 한인 선교사 6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단체 카톡을 하고 또 매번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이걸 맡길 사람을 찾는데 올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들처럼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슴을 치면서 목사님, 원장님 은퇴를 올해 해야 되는데 나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빨리 은퇴해서 내 남은 생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맡겨야 됩니까 여기에? 그 진정성이, 그 마음이 확 와닿아요. 확 와닿아. 정말 내 마음 같아. 내가 이렇게 그 말 하고 싶더라고. 하도 진행이 있어서. 그러면서 내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참 귀한 사역자들이라. 목사님, 원장님, 나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선교사를 잘했냐면은 장로님은 광명교회 그 세울 때 나는 사례비 안 받지만 광명교회 평생에 여기에 존재하는 한 광명교회 현지 사역자들과 광명교회 이 선교센터 유지비는 책임져야 된다. 그 서약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가 와서 교회 지어줄 때 꼭 서약을 받았대. 교회만 지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당신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광명 명곡교회를, 광명 늘푸른 교회, 이 교회의 재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약속해달라고. 그래서 그
박장로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는 모든 교회가 재정이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서 교회만 돈 1,000만 원 지어 교회 지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 짓지 말라고. 왜 생색 내려고 하냐고. 왜 무슨 이름을 교회 짓다고 말만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하면 교회 짓지 말라고.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지려면 교회 지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오면 안 돼, 본인들은. 그런데 그래요, 원장님, 목사님, 내가 이 강명교회, 이 잘 지은 이 센터 잘 되고 있는 거를 현지인에게, 현지 전도사에게, 현지 목사에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13년을 키운 그곳에 가보면 전부 다 그 박장로님이 13년 동안에 키웠던 그 전도사, 그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 전부 다 그들을 내가 13년 키워 눈물로 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부 신학교를 나오고 전사로 다 쓰임받지만은, 목사님, 원장님,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병들고 아파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눈이 띄어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사의 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원장님, 내가 볼 때 저들 거듭남에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이 사역지를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 때문에 수많은 신학교 총장도 불러보고 그 유명한 목사도 다 불러봤지만은 그런 걸로는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내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이 김은숙 권사님, 박장로님이 그 죽음에서 일으켜 나와서 캄보디아 백성을 끌어안을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냐면은, 그분 딸이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포항에 있는 대학이죠, 그렇죠? 기독교 대학이죠. 한동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국제 변호사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따님이 두산그룹의 법무법인 팀장으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다가 당시에 두산그룹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분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현장에게 그 문제를 의뢰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김현장에 있던 해외 담당 팀장과 두산그룹 법무 담당 팀장이었던 자신이 서로 현무 의박을 하다가, 김현장에 있는 그 법무팀장이, 해외 담당 팀장이 이 박 집사님, 박 장로님 딸 다미 자매에게 김현장으로 와달라고 스카웃을 합니다. 그래서 박 장로님 딸이 현재 김현장의 해외 담당 변호사로 있는데 원래 팀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딸이 그런데요, 김현장에서 서울대 가는 명함도 못 낸대. 그런데 한동대 다니는 내가 이 김현장에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 우리는 축복받은 게 하나님 앞에, 그 간증 하나만으로도. 김현장이 뭔지 몰라가 잘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김현장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정부입니다. 여기에 지금 근무하니까 이 박장로님, 김원숙 권사님이 이 딸이 보내주는 성교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아마 제 생각에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한 달에 5천만 원 받을 겁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또 이 딸이 시집을 안 갔어, 아직까지. 오직 복음과 열정. 그래서 박장 자기 딸을 전도사라고 부르더라고.
그 딸이 그 부모와 선교지 캄보디아 현지에 아낌없는 물질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니 그분들이 유일한 걱정은 뭐냐면은 이 현지인 하나 이 영적으로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기하는 유일한 곳이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고 우리 전인숙 원장이라고. 왜냐하면 그 옛날 원로원장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캄보디아 땅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천원장에 와서 집회를 해야 된다고. 그걸 놓고 수년을 기도를 했는데 이래저래 못 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신학대 교수님의 그 뜻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갔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께서 우리 천원장과 우리 함께해서 그 교회에 자기들 세웠던 교회를 갔었습니다. 가니까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무엇보다도 내가 세운 귀한 종들인데 저들이 불이 없다면서 천원장 보고 한번 안수 기도해달라고. 천원장이 가슴에 손 난리가 났어. 그날 손 넣는데 하나님이 천원장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지금 뭐가 문제를 막 그 자리에서 밝히는 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탐복을 해서 지난 14년간 우리의 고민을 어떻게 먼저 한 번에 알아내냐고. 불이 들어가니까 그 메마른 그들 속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주님을 찬양하는데 박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난 14년간에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순절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같이 일어서듯이 그들이 변화받는데 두 번째 갔던 교회에는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가 그 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조폭이라. 남편이 사역자인 자기 전우수 아내를 매일 뚜디 패고 얼추정 의심을 하고 그래서 박 장로님이 이혼하라고 본인들이 결혼시켰지만 이혼하라고 천원장 그 사람 보자마자 바로 야단치며 지적하며 그 사람이 그날 꼬꾸라졌습니다. 그 형제가 11시에 기도 받았는데 오늘 주보 보세요. 주보 앞에 사진 11시에 기도 받았는데 오후 4시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있죠. 그죠? 오후 11시에 조폭이 오후 4시에 할렐루야. 역사가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조폭 같아요. 지금 이 사람이 빨간 사람이 이 사람이 누가 시켜서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 길을 걷겠다고. 캄보디아의 이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권사님하고 박장로님이 바로 저들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이 백성을 살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장님 빨리 오셔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가슴에 불을 던져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원래는 12월쯤 생각했는데 너무도 급하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그 캄보디아 땅에 예비가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거기 메인 목회자였던
잔타와 빠냐 부부, 소피아와 튼, 이 두 부부가 그날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장로님 그래요. 수십 년 우리가 건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원장이 안수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천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저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안 됐는데 메마른 심령만 자꾸 되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고 내가 은퇴할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올 때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57살인 죽게 됩니다. 1916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살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14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1906년도에 전라도 지역에서 성경 번역다 대회가 있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정신여고에 다니는 여학생들 몇치와 함께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해상에서 배 충돌로 배가 침몰했는데 정신여고 여학생을 마지막까지 살리시고 자신은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아직도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유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당대에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흥을. 그러나 그분들이 심었던 복음의 씨앗이 저는 이번에 이 7월 부흥 집회에 하나님이 우리 배들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제가 뭘 봤냐 하면은 천원장이 방언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우리나라 말로 해도 다 알아들어. 걱정할 한 개도 없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처럼. 지금 어떤 느낌인가? 이번에 심어졌던 이 씨앗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이 우리 당대는 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심으면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전무후무한 오순절의 대역사가 이번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전혀 믿음치 않습니다. 제 눈으로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며 어떻게 그 두 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6절부터 봅시다. 이게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6절에 보세요. 그 중 하나가 5절에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이게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일까 하고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주여 이 캄보디아 선교가 어떠하겠나이까? 주님 어떻게 역사하겠나이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리고 9절 13절 보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여기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하나님께서 네 몫을 누리게 할 것이라. 야 너희 베데라 주님 주신 환상을 갖고 기도 갖고 가서 신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캄보디아를 주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 신자입니다. 언두드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다시금 이 사순절에 주님 가신 고난과 강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땅 캄보디아를 하나님께 우리 베델이 올려드리는, 진짜 그 성령과 그 믿음의 역사로 올려드리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헌금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